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살펴봄으로 소아시아 7교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로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네. 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귀가.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죠. 영적인 귀입니다. 영적인 귀. 육신의 귀는 다 있죠. 여기서 이제 소리를 못 듣는 분은 없잖아요. 다들 귀가 좀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가족 중에도 있지만, 보청기 차셔서 다 잘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음성이 진짜입니다. 육신의 음성이 아니라,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앞길을 가장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길은 영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 있죠.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길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영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보이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 배에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배에서 올라오는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의 7 거울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제 6번의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살펴봤어요. 에서, 버두, 사빌, 라오디게아.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유명한 교회죠. 상당히 유명한 교회. 뭐 라오디게아 교회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겠죠. 그렇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쩌면 오늘날 가장 부유하고 안정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볼 때, 어쩌면 우리가 가장 멀리하고 싶고 또 때로는 피하고 싶은 교회, 또 때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태어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있잖아요. 한 번도 어려운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언론에는 이야기하는 게 가장 부유한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우리 토부도 이제 곧 있으면 1월 달에 태어나잖아요. 이 아이들은 진짜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근데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부유한데 그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자라나고 일어나고 있는가? 또 교회는 과연 20년 전, 30년 전과 같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부흥기를 지나서 정체기를 지나서 쇠퇴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실상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 한번 제가 동화책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안데르센이라는 이 작가가 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죠? 그 허영심이 많은 임금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을 지어주겠다는 사기꾼 제단사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기꾼들이 임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옷은 마음이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 그러니까 이 임금님도 신하들도, 옆에서 지켜보던 신하들도, 또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자기 자신이 어리석게 보일까봐, 우리의 실상을 알고 있죠. 임금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것. 근데 이 제단사, 사기꾼 제단사들이 한 말에 꼬여가지고 깨어서 임금도 자기 자신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지켜보는 신하들도 거기에 아부하면서 너무 멋있다고 하고, 지나가는 이제 백성들에게 지나갈 때 그 백성들도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임금에게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화려한 옷입니다. 임금님에게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거짓 감탄을 연발하는 이야기. 마침내 임금님은 자신이 가장 멋진 옷을 입었다고 굳게 믿은 채로 벌거벗은 몸으로 많은 백성들 앞에 행진하게 돼요. 모두가 그 침묵의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던 그때 한 순수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벌거벗었다. 임금님 벌거벗었어요.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임금님 벌거벗었어요.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나의 신앙이, 여러분, 벌거벗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나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데 내 신앙은 명품 신앙이 아닌데 명품 신앙처럼 보일 수 있고, 그죠? 스스로는 가장 부유하고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가장 영적인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7 교회 중에 단 한마디의 칭찬이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마디의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만 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그런 교회예요. 너는 부유한 줄 아느냐?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외침, 너는 벌거벗었다는 그 진실의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자만심과 거짓된 확신과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다시금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왕의 진단은 이거예요. 미지근하고 치명적인 자기 기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먼저 이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항상 그랬죠. 이게 이 일곱 교회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레파토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시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을 향해서 먼저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멘이시오라고. 아멘이시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아멘의 뜻은 뭐예요? 동의한다. 그죠? 참되다. 진실로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모든 진리의 최종적인 확증을 가질 때 고백하는 신뢰와 동의의 표현입니다.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동의를 하니까 아멘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의할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아멘, 즉 최종 확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 참된 말씀대로 역사를 마무리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심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재림신앙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걸 되게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곳이 좋사오니.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모든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놓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심판의 주 이 찬양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예수. 여러분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아름다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고도실 왕의 왕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신부단장에서 주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라는 단어 자체가 용어가 이 남자들한테 약간은 신부가 된다고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결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심판 때 이제 마지막 때 오십니다. 오셔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서 예수님을 잘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신부 단장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육신에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의 물로 씻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샤워가 아니라 말씀의 물로 씻어. 무슨 말이에요?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토라 아이특이 잘하고 계시죠? 목사님이 카톡방에도 올리시고 제가 받아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여러분이 디지털 세계에서 어디를 들어가도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신 건 아니겠죠? 요즘 구독자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독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조회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거든요. 인스타그램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지털 세계 안에 있을 때 어디서든지 이 토라 아이템이 뜹니다. 여러분 이 토라의 말씀을 이제 오늘 올리려면 전날에 저희가 작업을 하거든요. 목사님께서 원고 작성하시면 사모가 토스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해서 목사님이 다시 받으셔서 새벽 5시에 올리면 제가 다시 받아가지고 유튜브로 재생산. 여러분 이 할렐루야 이게 재생산 재확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요즘 스레드도 올라가는데 아무튼 뭐 스레드도 보면은 좋아요 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자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미지근함이에요. 미지근함.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런 비유 미지근하다. 자 이런 이제 비유를 예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자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그 지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지리적 배경. 여러분 라오디게아는요 어떤 지역이냐면 분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원지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저수지도 없고 뭐 이 당시에 지하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파는 기술이 뭐 지하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끌고 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끌고 와요. 거기는 이제 온천수가 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동쪽은 골로새 지역인데 골로새는 냉천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물. 수로로 끌고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온천수를 끌고 와도 냉천수를 끌고 와도 그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을 하면 그 물은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정쩡한 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도시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물 어정쩡하고 미지근한 물 그 물의 상태와 같이 너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리적 배경으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차든지 뜨겁든지 해. 미지근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질문을 해봤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 차라리 뜨거워져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좀 좋을 텐데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차가워집시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차가워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뜨거워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불이라고 하지 성령의 아이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차거나 뜨겁거나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차가워져라 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요. 이게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들리냐면, 야, 너 안 뜨거워질 거면 차라리 너 세상으로 가.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이 차가워진다는 이 뉘앙스 안에, 야, 너 뜨거워지지 않을 거면 세상으로 가버려, 그냥. 자, 예수님이 차가워지든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차가워져도 됩니까? 우리 신앙이? 세상으로 가도 돼요?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나는 세상으로 가버려야지. 난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나 세상으로 가버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해도 되냐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의미, 이 말씀이, 이 차가워진다는, 차갑거나 뜨겁거나,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심히 있는 축구 감독이 있어요. 근데 이 축구 감독 눈에 볼 때, 이제 축구 감독이니까, 자기 이제 이 많은 이 훈련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훈련생들이 이제 이 풋살장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좋은 성적도 거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독 눈에 보니까 얘들이 너무 열심히 없는 거예요. 예. 훈련 시간도 제대로 안 시켜, 연습하는데 연습도 열심히 안 해, 지각해, 열정도 없어. 그래서 이 감독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지금 당장 때려쳐. 집에 가. 자, 이 말은 진짜 집에 가란 말이죠. 네? 감독이,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때려치고 집에 가. 진짜 집에 가란 말이죠.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역설이잖아요, 역설. 너희 그렇게 훈련하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네? 너희 그렇게 훈련하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정적으로 해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제대로 훈련하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해서 차가워지라는 말이 정말 차가워져야 돼. 이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너 열심히 해야지. 더 뜨거워져야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가워질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뜨거워질 수 있게 축원합니다. 네,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미지근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이제 너하고 절교야. 절교.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이 말이에요. 주님 입장에서는요, 주님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의 가장 최고의 수위입니다. 야, 난 이제 너하고 관계가 없어. 난 이제 너하고 절교할 거야.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미지근하게 만들었을까?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치명적인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이. 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땠냐면,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선포했어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실제로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세 가지 산업이 발달했어요. 금융업. 그리고 최고급 흑양모, 울이라고 하죠. 블랙울. 이 양모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한 도시. 그리고 이 도시는 안약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안약으로 유명한 의술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AD 6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지진이 일어나요.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엔 단층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서 이 당시에 대지진이 일어날 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폭삭 내려앉게 됩니다. 그때 이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가 돼서 로마 제국에서 원조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에서 중앙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걸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재건할 수 있다. 왜? 돈이 너무 많거든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부유하니까 교회도 부유하죠. 엄청나게 부유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적인 부유함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물론 물질의 풍요가 축복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물질적 부유함이라는 우상의 늪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이 물질로 다 축복을 줬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고 나는 모자란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니까 여러분, 이들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요,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최고급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의의 옷이 없어서 수치스러운 벌거숭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약으로 유명하지만 실상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야. 이것이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왕의 처방이 있어요. 뭐냐면은 금과 옷과 안약을 사라. 이 세 가지인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꾸짖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 목적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님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조롱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그에게 맞는 진짜 왕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은 이 비참한 교회를 향해 세 가지의 처방을 내립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18절이에요. 자, 18절을 보면서 우리 세 가지를 볼 텐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게서 사라고요. 내게서. 나한테 와서 살아. 근데 이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돈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돈으로 살려고 하면 큰일 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만 보고 지나갈게요. 네, 잠깐만 보고.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보세요. 성령 받는 것을 봤대요. 이거 봤다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잖아요. 아니, 보인다고요?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이 문맥으로 보면 뭐냐면은 이게 방언 받은 거거든요. 방언을 말한 것을 봤을 때, 저게 성령 받는 거구나. 근데 그게 대단한 능력이구나. 그래서 시몬이 돈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자,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이제 준비하다 생각이 나서 넣었어요. 나서 넣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이 사라고 했지만, 돈으로 사란 말이 아니고, 자, 이 18절에 보면은, 사라라는 말이 한 3번 나와요. 사라. 이 사라라는 말이 3번 나오네요. 사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몇 번 나옵니까? 자, 3번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 여러분, 불로 금을 연단하면 그 금은 순금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금을 제조하는 과정을 아십니까? 제가 보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공돌이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공과대학을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신학을 편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제철소를 몇 번 가봤어요.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탐방도 가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갔던 데가 이제 포항의 세아제강,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이런 데를 갔거든요. 동국제강도 있었는데 제가 동국제강 잘 기억이 안 나고. 여러분, 이 제철소에 가면은 뜨거운 그 센 물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이제 철광석을 막 집어넣거든요. 철광석. 그리고 이제 가루를 막 가져와갖고 이제 집어넣어요. 그 용광로가 한번 꺼졌다가 데우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는 그 용광로가 꺼질 수 있잖아요. 그 센물이 여러분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그게 최고 2300도까지 올라가요. 2300도까지. 그러니까 잘못해서 거기 안에 빠질 일은 없겠죠.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센물이 2300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철광석을 막 집어넣고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끄집어내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금광에서 원석을 먼저 캐내요.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용광로에서 원석이 녹으면 불순물이 막 떠올라요. 그걸 걷어내요. 그 찌꺼기를 걷어내면은 그게 이제 순금이 되는데, 재련사들은 그 순금을 딱 보면 알아요. 이제 감각적으로. 뭐냐면은 불순물을 제거하면 그 순금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우리가 맑은 물에 햇볕이 비치면 우리가 얼굴을 쳐다보면 우리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순금을 쳐다보면 재련사들의 얼굴이 이제 아른아른거리는데, 그러면은 그때 되면 이제 이 금이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그 금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스틱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고난이라는 불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난의 불을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불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위 신랑의 말씀 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다가 어떻게 돼요? 허벅다리가 부러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는 그러한 약간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정도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의 메시지가 아니라 야곱 안에 있었던 에돔의 영을 결박하기 위한 야곱 내면에 있는 자아와 야곱 내면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부유함은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부유함은 안락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기 위해 주변에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가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마음들, 조롱받아서 억울한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떨 때 성장하냐면, 따라합니다. 고난을 통해, 핍박을 통해 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많이 성장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많은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윤기나는 흑양모, 블랙울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생산지였어요. 근데 최고급 흑양모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하는 검은색 털 양모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 당시에 자신의 부를 어필하는 것이고 패션을 자랑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와, 나 이런 거 입는다.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나 모피 코트, 이 백화점 샀다 그러면은 이거였잖아요. 지금은 또 그렇지 않죠. 지금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백화점 가고 모피 코트를 입고 오셨거든요. 사갖고 오셨는데 되게 어머니 아버지 출근할 때 뿌듯해하시고 막 이런 걸 봤거든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뭐 우리 제가 너무 좋은 분들하고 있어서 그런가?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하나씩 들고 다녀야 되죠. 여자분들은 좋은 거, 똥가방 이런 거 들고 다녀야지. 뭐 아무튼 그래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자신의 부와 패션을 자랑하는 게 흑양모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였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흰옷 사입으라고 하잖아요. 흰옷 사입으라고. 근데 이 흰옷이 진짜 흰옷이 아니죠. 이 흰옷이 뭡니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손님을 초대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러죠. 근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설명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냐면 명품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토라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토라의 옷을. 말씀의 옷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리를 가져가고 하는 자에게 신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벗어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줄 줄 알고, 어디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그러한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cheap grace, 값싼 은혜, 회개 없는 용서, 삶의 변화가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비판했습니다. 값싼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세상의 화려한 스펙이나 직분이라는 그 흑양모 옷, 검은 옷을 걸치고서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수치를 감추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그 가려져 있는 것들 좀 벗겨내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 안에 있는 그 미지근한 신앙,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옷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순종으로 흰 옷을 입으라고, 의의 옷을 입으라고. 왜? 그 옷을 입어야지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옷을 입으라고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라고 해요. 안약을.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브리기아라는 지역에서 어떤 가루가 나왔는데 이 가루로 만든 안약이요, 전 세계에 수출될 만큼 유명한 안약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제약산업 굉장히 강조 많이 하잖아요. 왜요? 돈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전 세계에 막 공장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어떤 회사는. 왜? 돈이 되거든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자체가 이 안약으로 엄청 유명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들은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안약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거예요. 야, 너희 도시에서 나오는 그 안약 말고 성령의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 눈을 좀 떠라. 이 소경들아. 눈 좀 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을 지은 FJ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죠. 이 대표 목사님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도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한 3번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교회 있을 때도 듣고.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맹인이 되게 돼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평생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녀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고 감동적인 그런 찬송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찬송가에. 근데 어느 날에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크로스비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당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태어날 때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소경이 되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태어날 때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었다면 저는 소경이 되게 해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게 감사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이르러 눈을 떴을 때 내가 육신은 이미 소경이지만 내가 죽고 천국에 가면 내 영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이르러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나의 주님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약을 바른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육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막 눈이 다 떠져 있어요. 천리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즐길 만한, 자기들이 누릴 만한 것들에 굉장히 눈이 밝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 주식, 부동산. 이건 나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런 것에만 눈이 떠져 있으니까 그것만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 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눈이 더 밝고, 출세하거나,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코인이 광풍이니까, 코인이라든지. 이게 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오히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흘려보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좀 심각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요,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흥분시키는 어떤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실상들,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것들, 이런 내 자신의 처절한 죄의 실상을 우리가 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닌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안약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왕의 애가예요. 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자,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기도 해요. 자, 이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알죠? 여러분, 이 말씀요, 불신자들 전도할 때 진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한때 이 말씀으로 참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사형리에 빠져 있을 때는, 사형리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CCC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마지막 결론에 이제 이 동그라미 그려갖고 의자 딱 그려가지고, 네 마음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제시하는 말씀이 볼지어다 이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이렇게 사형리의 결론을 그렇게 맺잖아요. 또 저는 이제 브릿지 전도법을 또 많이 했거든요. 브릿지 전도법 할 때도 이 말씀 써요. 제가 교회 학교 할 때 글 없는 책으로 전도했어요. 글 없는 책을 사용할 때도 이 말씀으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늘 전도할 때 사용되는 구절인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읽다 깨닫게 됐어요. 이거 아닌데? 적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개인의 구원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어느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요, 지금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로 여러분 이야기, 제 이야기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그 안에, 그 당시에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을 거예요. 이 보통 교회는 아니고 대형 교회였을 겁니다.
화려한 예배가 있었고요. 교제가 있었고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활동 가운데 주인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인공은 정작 어디 있어요? 교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노래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노래. 그리고 얼마나 끔찍해요, 주님 모실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주님 모실 때는 이게 노래방이야. 성도들의 교제가 그냥 사교 모임이에요, 사교 모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정작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다윗의 열쇠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열렬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네 안에 가고 너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너와 내가 진정한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거. 나의 사랑이 너의 사랑이 되고 너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함께 먹는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가장 친밀함의 교제에 대한 표현이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나 헌신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친밀함이야말로 우리의 얼어붙어 있는 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불꽃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들을 콜링하잖아요. 제자들을 모아요. 제자들을 모으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3장 보세요.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불러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해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전도가 나오고 권능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걸 주님 원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함이고 사랑의 교제이고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됨의 열망을 갖고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승리자의 영광. 자, 여러분, 이제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가 되면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1절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주님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조금 전에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정말 토사물처럼 버려질 운명에 처해 있던 자들, 영적으로 비참하고 가련했던 거지 같은 인생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문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문지기로 써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보좌 옆자리를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옆자리를 내주겠다. 나와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잃어버린 아담의 영권을,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뜨거워져라.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여러분, 이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번에 걸쳐서 교회의 7개의 거울을 살펴봤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자, 7교회를 돌아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첫사랑이 빠진 교회였어요. 서모나 교회는 고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세상과 교묘하게 타협했던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죄를 용납했고 이세벨을 용납했던.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뿐인 영적으로 죽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자 도전이자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한 라오디게아.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며 미지근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정작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혹시 우리 교회가 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울에 여러분의 모습이 비치든지 간에 분명한 건 뭐냐면은 소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간절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공과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의 소음 때문에 이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콜링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이제 그만 벌거벗은 임금님의 행차를 멈추고 스스로 지어 입은 자기 만족의 옷이 있다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발치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전부를 깨뜨리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간절히 호소하며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 나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